네, 오늘 다룰 주제가 영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건강하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날마다 자라가면 참 좋은데, 오늘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영을 이렇게 항상 도와주는 그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또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족하도록 많은 이런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온전하지 못한 영들이 또 같이 이렇게 뒤섞여 살다 보면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우리 영이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진단하고 영을 주님이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한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잠언 18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영혼 몸이 아름답게 지어진 아주 유기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에 우리의 진짜 나의 자아라고 하는 그 영이 있죠. 나의 영이, 바로 심령이 강건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도 넉넉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이런 또 유행병, 전염병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이 있는데, 그 심령이 병이 들면,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느냐. 아주 탄식하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에 영의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 삶이 정말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억압되고 눌리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영을 잘 진단하고, 늘 내가 영이 건강한지, 만약 영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빨리 영의 건강을 회복하고,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대개 보면 우리의 영이 잘 자라다가 성숙하다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또 눌리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회복하는데도 바로 이렇게 단기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서서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영이 눌리는 그 기간에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또 바꿔야 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것이 이제 은혜의 생활인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 레마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의 영을 살리죠. 우리 영의 양식은 유일한 바로 말씀, 그것도 레마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은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말씀 교제를 늘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영을 깨우기 위해서 이 기도의 방법을 주님이 예비하셨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성령의 그 권능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이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은 바로 말씀과 이런 기도 생활, 또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그런 섭리와 능력.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연약하더라도 또 병에 들었더라도 서서히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병들고 약하면 굉장히 이렇게 의욕을 잃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 주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 또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또 레마의 말씀과 그 기도를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병든 영일까? 내가 지금 영은 영인데, 이 건강한 영이 있고 병든 영이 있죠. 근데 이 병든 영의 상태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내 이제 삶을 볼 때 이 병이 든 영은 불안하다는 거죠. 항상 뭔가 이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리고 긴장이 아주 안 좋은 긴장, 건강한 긴장이 아니라 아주 병적인 긴장이 계속 지속되는, 무언지 모르는 그런 억압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영이 지금 힘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심령 상태가 병이 들면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영이 막 조급해요.
조급증이 있어. 영이 평안해야 되는데 뭔가 막 이렇게 조급하게 뭐가 끌려하는, 굉장히 이렇게 안식이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을 우리 잘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밑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나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영이 건강한 상태로 영이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열심은 냈지만 이 열심 안에는 영이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쫓기고 뭐 이렇게 잘해내려고 하는데 뭐가 만족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동생 마리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절부절하는 영도 굉장히 이게 지금 병에 들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요. 이 자존심,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그런 좋은 마음 있죠. 그거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심은 나의 그 병적인 나의 옛사람, 이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힘을 싣는 걸 말하죠. 자존감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자존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건 좋지만 자존심을 막 세우고 있는 그런 거 있죠. 이것은 영이 아주 병들어서 그래요. 영이 딱딱해. 영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영이 경직돼 있으면 자존심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뭐 나는 한 자존심 한다. 이런 사람들은 좀 돌아봐야 돼. 내 영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럴 때 이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이제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의 아름다운 삶을 내가 누리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들면 자꾸 이렇게 자존심이 나와요. 또 아주 심각한 거는 이제 목석들이 있습니다. 목석 같은 영인데 목석 같은 영. 영이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한테 늘 아픔과 고통을 줘요. 내가 하는 행동, 말 이런 게 이제 영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막 영향을 주는데 정작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모르고 그냥 무덤덤한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병든 것입니다. 이래서 무감각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못 들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소욕을 따라서 얘기하면 못 따라. 자기 소욕을 쫓아가.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영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영을 회복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의 영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영,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던, 주님하고 깊은 친밀감 속에서 그 교제하던 영,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한동안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영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속박받고 사단의 이런 노예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에덴을 가서 이제 주님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 교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어진 그 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 우리 성령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영어로는 이제 대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형상,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모델을 어떤 이 지상에 뭐 좋은 그런 모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델보다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영,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통해서 보여준 아름다운 영의 모습 있잖아요. 그걸 늘 모델로 해가지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영이 건강한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됐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예전에 주님 없이 살았을 때 나의 그 피폐했던 그런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이제 영이 살아나서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 그걸 늘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정리가 딱 되죠. 그래서 그런 책도 있는데 그 참 좋은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죠? 뭐가 말이 팍 튀어나올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한 템포 좀 느리게 하는 거예요. 행동만 이제 아주 그냥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그 영을 자꾸 이제 추구해 나가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영으로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어의 이제 순결을 위해서는 항상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의 그것이 영상화돼요. 여러분 보는 것이 자꾸 이제 기억이 남고 그게 탁 떠올라요. 요즘에 이제 음란한 영상들이 막 세상을 아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음란한 영상을 자꾸 보면 그 영의 그 영상이 딱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이 그냥 그것이 툭툭 튀어나온다고.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걸 완전히 영상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또 듣는 거. 여러분 이제 자주 듣는데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영에 그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자꾸 거짓말을 자꾸 듣잖아요. 거짓말을 듣고 하면 그 거짓말이 메시지가 돼요. 그 칭찬인 줄 알고 믿어버려요. 그러다 사기당하는 거죠. 사기꾼한테 계속 이렇게 귀를 제공하면 사기꾼이 하는 그 얘기가 메시지가 돼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항상 잘 구별해서 정결한 거, 순결한 것을 보고 순결한 것을 듣는 거, 이것을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은 정결해지면서 영이 이렇게 병들었더라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써서 하나님의 그런 도구를 쓸 때 특별히 다윗을 왜 썼나? 다윗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삶의 환경을 거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대우 못 받고 가정의 사랑 못 받고 그 험악한 목동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하고 순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숭고한 영을 지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님의 그 큰 그 비전,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쓸까? 뭐 스펙이 많고 뭐 이렇게 타고난 뭐가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정말 순결한가? 주님 앞에 순결한 영을 보존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막 지도자로 세워놓으니까 오늘날 문제가 많잖아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막 그러잖아요. 순결한 영은 타락하지 않는 끝까지 이제 주님만을 추구하는 영. 그래서 영의 순결은 평소에 이걸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 다윗은 이런 일상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목동생활만 했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너무 세속적인 걸 들여다보고 그런 유행을 따라가면 영은 점점 변질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주님하고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하시면 영이 순결해질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반대 측면으로 마귀적인 성품, 마귀적인 기질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어느 뜻 들어와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침략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미움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미움이 많지? 다 꼴보기 싫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미워. 또 이렇게 슬픔. 혼자서 막 슬픔이 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슬픔의 그런 정서가 막 와요. 그러다 이제 우울감에 빠져. 우울한 거.
또 부정적인 사고, 뭐든지 똑바로 보질 않고 삐뚤게 보고 삐딱하게 보는 이런 부정적 사고겠죠. 그리고 늘 불안감, 뭔가 미래에 대한 이런 이제 두려움, 초조함 이런 기질들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마귀가 주는 성품 기질이에요. 이거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 그 기질로 바꿔야 돼. 그게 이제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맺는 거예요. 일상에서 저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열매 없어. 그러고는 이제 마음대로 막 살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성령 열매는 없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맺은 열매도 또 크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타고난 사랑이 있으니까 요거로 만족 아닙니다. 그 사랑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맺어가야죠. 성령 9가지 열매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금 9가지 열매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맺을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면 이제 탁 이렇게 보이는 대로 써놓으세요. 9가지는 워낙 많이 해서 다 외울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이게. 그러니까 열매가 뭔지를 알고 그걸 맺기 위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사랑 없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갖고 열매를 맺으라고 준 이 9가지 열매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 다 몰아내야 돼. 사단의 그런 성품 기질이 오면 성령 9가지 열매로 탁 무장해서 싸우는 거. 그 우리가 해야 되죠. 주님이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이런 성품적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제일 큰 열매가 사랑의 열매잖아요. 날 돌아가신 밥전소라는 분이 이제 천국에서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천국 기영하고 다시 나왔다가 또 이제 다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심판대에 딱 서서 예수님한테 물은 것은 너는 사랑을 얼마나 하고 왔느냐? 너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충격받고 그가 다시 깨어나서 그걸 이제 메시지로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주님이 그걸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충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9가지 열매 얼마나 맺었나 나중에 심판대에서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나의 영을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는 저런 마귀적 성품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는 열매로 계속 암송하고 다니세요. 안 맺어지더라도 자꾸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나는 맺을 거야. 그러면서 사랑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아마 이거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수시로 내가 외워. 그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저것을 읽는 것도 힘들지만 저건 암송하는 게 좋아요. 암송하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딱 선언하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건 뭐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혔다고 딱 선언하는 거야.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 선언하는 거죠. 대부분 이 신앙생활은 선언이 필요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선포를 할 때에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들어요. 그리고 내 심령이 들어. 그래서 그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 이제 소리를 내서 성경도 읽으라 하는 거고 기도도 이제 동성기도도 이런 것이 우리가 선포를 딱 하는 순간에 이 3조의 이 구조가 딱 이루어져요. 하나님, 마귀,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모드로 전쟁 모드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이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옛자는 아니다. 근데 수시로 그런데 옛자가 자꾸 벌떡벌떡 깨어나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어떤 데 충격받죠?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적 없어요? 잘 나갔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한 주일날은 충만하고 좋아. 근데 월, 화쯤 되니까 이게 뭐가 탁 튀어 올라와. 그래가지고 옛 기질이 디비다 나와가지고 막 주변에 또 이상한, 관계를 깨고 막 이러는 거죠. 이 옛자가 자라났다는 것은 마귀가 속인 거야. 너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 없게 살래? 자존심 부여이지. 이러면서 툭툭 친다고. 그럴 때 속지 마라.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능력인 거야. 그럴 때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을 딱 하면서 첫 구절은 암송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딱 선언하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걸 딱 깨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난 이미 죽었는데 나는 시체인데 내가 왜 이렇게 설치고 있나? 나는 강시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딱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수없는 강시들이 있어. 강시 알죠? 이 죽었던 이 자아들이, 시체들이 그냥, 얼마나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자로 살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고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제 주님의 새로운 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사람으로 나는 사는 존재다. 이 선포를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영은 이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공격받아서 병이 들 수 있지만 이런 방법 빨리 회복해서 주님하고 더불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 크리스천인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 여러분이 로또 당첨된 사람 알죠? 일확천금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일생을 다 추정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제대로 잘 산 사람 없어. 로또를 맞으니까 다 나중에 관계 다 깨지고 이혼하고 나중에 다 약물 중독 빠지고 나중엔 더 거지가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또 맞으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오늘 근원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니까 행복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행을 가서도 어디 있어도 내가 주님하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좀 없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하고 내가 이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그 삶을 이제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오늘 은혜 우리가 선포하고 은혜 찬양했지만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속에 사는 거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시 빨리 회복해서 영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한 회복.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충만함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